하나님의 말씀 에스겔서 16장 15절부터 22절입니다. 에스겔서 16장 15절부터 22절 말씀, 모두 목소리를 맞추어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네가 내 화려함을 믿고 내 명성을 가지고 행음하되 지나가는 모든 자와 더불어 음란을 많이 행함으로 내 몸이 그들의 것이 되도다. 내가 내 의복을 가지고 너를 위하여 각색으로 산당을 꾸미고 거기에서 행음하였나니 이런 일은 전무후무하니라. 내가 또 내가 준 금, 은 장식품으로 너를 위하여 남자 우상을 만들어 행음하며 또 내 수놓은 옷을 그 우상에게 입히고 나의 기름과 향을 그 앞에 베풀며 또 내가 네게 주어 먹게 한 내 음식물 곧 고운 밀가루와 기름과 꿀을 네가 그 앞에 베풀어 향기를 삼았나니 과연 그렇게 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가 나를 위하여 낳은 네 자녀를 그들에게 데리고 가서 드려 제물로 삼아 불살랐느니라. 네가 내 음행을 작은 일로 여겨서 나의 자녀들을 죽여 우상에게 넘겨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였느냐. 네가 어렸을 때 벌거벗은 몸이었으며 피투성이가 되어서 발짓하던 것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네가 모든 가증한 일과 음란을 행하였느니라. 아멘. 에스겔서 16장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아주 무섭게 책망하는 말씀입니다. 그 16장이 꽤 깁니다. 성경은 한 장 길이가 상당히 긴 것도 있고 또 어떤 것은 서너 절밖에 안 되게 그렇게 짧은 것도 있습니다. 16장은 63절까지 꽤 길죠. 근데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책망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잘 아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16장 제일 끄트머리 한번 가보면은요, 제일 끄트머리 가보면 6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내가 너의 어렸을 때에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여기 언약이란 말이 두 번 나오죠. 첫 번째는 내가 어렸을 때 내가 너하고 언약을 세웠다. 그 옛날 약속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영원한 언약을 세운다. 이거는 이제 앞으로 세운다 이런 거잖아요. 어렸을 때 언약, 옛날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세웠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 언약을 깼어요. 근데 깨면 그건 약속 위반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형벌을 내려도 그들이 아무런 할 말이 없죠. 그들이 언약을 깼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는 그냥 형벌을 내리고 그리고 끝나도 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어쨌든 언약을 깬 거에 대해서는 형벌을 내립니다. 근데 목적이 형벌 그 자체에 있지 않고 징계 그 자체에 있지 않고 새로운 언약, 영원한 언약을 세운다. 그거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징계의 목적은 구원이고 그리고 돌이키게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여기서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절 더 내려가면 내가 네게 내 언약을 세워 내가 여호와인 줄 네가 알게 하리니, 이런 말씀이 62절에 있죠. 하나님이 그분만이 참 신이심을 알게 한다. 이게 이제 모든 징계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 하나님을 진정으로 아는 사람은 그의 삶이 어떻게 될까요? 제일 중심적인 거 하나를 얘기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며 삽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사나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죠. 그러니까 그거는 곧 우상 숭배입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반드시 주인이 필요합니다. 누구든 상관없어요. 어떤 것이든 상관없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빈 공간으로
공백으로 그냥 있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는 사람뿐 아니라 모든 피조물이 다 그렇습니다. 모든 피조물이 전부 다 어떤 주인을 모시고 삽니다. 그거는 생각해 보세요. 피조물이 만들어진 존재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피조물을 만든 존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피조물은 원래 그 존재 자체가 만들어진 것 자체가 자기는 만들어진 존재니까 자기를 만든 어떤 그 조물주가 있단 말이에요. 그 조물주를 이게 속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과 다른 모든 피조물은 스스로 존재하는 자가 아니에요. 스스로 존재한다. 그러면 어디에 매일 필요가 없죠.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시는 장면이 있어요.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나오죠. 모세가 40년 광야 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이 이제 모세에게 나타나십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이 모세한테 자기 자신을 말씀해 주시는데 모세가 묻죠. 당신이 나를 파송하시는데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누가 나를 보냈다고 얘기해야 됩니까? 당신 이름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이 당신 이름을 가르쳐 주시는데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나는 나다. 이렇게 그냥 가르쳐 주세요. 그러니까 이름을 가르쳐 주신 게 아니에요. 나는 그냥 나다. 그거를 이제 얘기하면 한글 성경으로는 어떻게 번역했냐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영어로 말하면 I am that I am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은 이름이 필요하잖아요. 뭐 저는 이름이 지형은이고 또 우리 구정현 또 전도사님이시고 이게 이름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사실은 이름도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그냥 한 분이시고 그분 외에 다른 그 어떤 창조주가 있을 수가 없고, 그러니까 그분은 다른 어떤 것에 기대서 다른 어떤 것에 의지해서 자기를 소개하실 필요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누구한테 제가 처음 만나는 사람한테 안녕하세요. 저는 지형은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물을 거 아니겠어요? 실례지만 어떤 일을 하고 계세요? 처음 만나는 사람, 예를 들어서 김길동이라는 사람을 만났다. 그럼 그 사람이 김길동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 이름 세자만, 이름만 우선 안 거지요. 근데 그거 가지고 그 사람 다 알 수 있나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처음 만나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면, 실례지만 어떤 일 하세요? 그러면, 무슨 뭐 조그만 사업 하나 합니다. 유통업입니다. 그러시는군요. 그리고 또 뭐 얘기하다 보니까, 고향이 거기세요? 그래요? 저도 그 옆 동네 살았는데? 뭐 이러면서 이제 서로가,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구나. 이런 거잖아요. 또 무슨 뭐 공무원이시다. 그러면, 제가 국회에서 국회 입법부 공직자입니다. 그러시는군요. 뭐 이렇게 서로 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실은 그렇게 당신을 소개할 필요가 없으십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당신의 이름이 누구라고 제가 말할까요? 그랬더니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 중에서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자가 있을까요? 없잖아요. 사람은 다 부모에게서 태어나니까 우리는 스스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부모에게서 태어나죠. 여기 있는 제가 들고 있는 마이크는 이거는 스스로 존재했을까요? 아니잖아요. 누군가 이거 만들었으니까 이런 물건이 있죠. 우리가 지금 있는 성산홀, 이 공간은 어떻게 저절로 스스로 존재했을까요? 그러지 않잖아요. 이거는 설계하고 지었거든요. 제가 시계를 하나 차고 있는데 이 시계가 스스로 존재할까요? 이 시계 안에 부속품이 뭐 꽤 많이 뭐 몇천 개 들어가나 모르겠네요. 근데 이 부속품 들어가는 거를 다 이만한 통에 넣고 세탁기 같은 통에 넣고요. 여기 있는 바늘 뭐 또 이 가죽 끈 이런 거 다 여기다 부품을 다 넣고 그래서 세탁기로 돌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만큼 돌리면 그게 저절로 막 맞아 들어가서 이 모양이 나올까요? 얼만큼 돌리면 한 2시간 돌리면 될까요? 한 이틀 돌리면 될까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이틀 아니라 2년을 돌리더라도 이렇게 저절로 맞지 않겠죠. 그죠?
인간 역사 발전에서 가장 신기한 물건, 그런 게 이제 여러 가지 있었어요. 그런데 17세기, 뭐 18세기 대략 뭐 시계는 그 전에 발명이 됐지만, 근데 좀 더 막 정교해지고 그랬던 때가, 또 사람들이 시계를 손에 이렇게 차고 다니고 회중시계 이렇게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이제 막 돈 있는 사람들이 사고 또 일반적으로 많이들 가지고 다니고 이런 건 이제 한 17세기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17세기 정도 됐을 때 그 당시 사회에서 가장 신기한 물건, 사람이 만든 물건 중에서 와, 대단한 물건이다. 요즘으로는 그게 이제 컴퓨터 이런 거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시계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거를 시계하고 연관해서 얘기를 했어요. 이런 얘기입니다. 이 세상을 가만히 돌아가는 걸 보니까 너무너무 참 신기하거든요. 그때 당시에 사람의 몸에서 혈액순환이 된다, 혈액이 어떻게 흐른다, 이런 것도 이제 발견이 되고, 또 뭐 산업혁명도 일어나고, 또 자연 만물의 구조 같은 것도, 우주 천체 과학도 좀 더 발전이 되고 막 이랬어요. 사람이 뭘 만든다, 이거 가지고도 와, 사람의 능력은 대단하다 이랬는데, 그거 말고 하나님이 이미 만들어 놓으신 자연 만물, 사람의 신체 구조, 이런 걸 점점 알면서 와, 대단하다 이랬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시다, 창조주가 있다, 이거를 어떻게 얘기했냐면, 시계에 비유해서 하나님은 이 시계, 기가 막힌 이 시계를 만든 것처럼 이 세상을 그렇게 만드셨다, 이렇게도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간섭하고 개입하고 역사하지는 않으신다. 하나님은 계시는 거는 맞다. 근데 하나님은 이 시계처럼 세상을 만들어 놓고 이제 다 만들어 놨으니까 너희들이 그냥 알아서 살아라. 이 시계는 만들어 놓으면 저 혼자 움직이잖아요. 그죠? 물론 그때 당시 시계가 뭐 저 혼자 뭐 1년이고 2년이고 그렇게 움직일 수는 없겠죠. 밥을 줘야 되고 뭐 태엽을 감아줘야 되고 그러겠지만, 그 당시에 사람이 만든 물건으로는 시계는 와, 만들어 놓으면 그야말로 저절로 가는 물건이다, 뭐 이런 거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셔요. 그러니까 모든 것, 제 아무리 신기한 것도 스스로 존재하지 않아요.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누군가에 의해서 세상에 태어났고, 세상의 모든 건 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자꾸만 한번 올라가 봅시다. 예를 들어서 저는 저희 부모님에게서 태어났고, 저희 아버님 어머님도 또 그 친할아버지 친할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에서 태어났고, 자꾸 그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다 올라가요. 그렇게 하면 인류 인구가 점점 줄어들겠죠. 자꾸 올라가니까 맨 꼭대기에 올라가면 어떤 한 부부가 나오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게 이제 아담과 하와인 거죠. 물건을 제가 들고 있는 마이크를, 이거는 누가 만들었지? 그러면 여기 앞에 망이 있는데 이 망을 만든 회사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 망은 또 어떤 재료로 만들었을까? 이걸 어디서 캐왔을까? 그러면 그걸 누가 캤을까? 계속 올라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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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면 결국은 어떤 한 지점에 도달하겠죠. 아, 그게 창조주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철학적으로 신이 있다, 이거를 증명하는 아주 유명한 방법이에요. 이게 상식적으로 논리적으로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요, 중요한 거는 모든 피조물은 다 스스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떤 것에 의해서 존재합니다. 그걸 가리켜서 권위의 질서라 그러는 거예요. 그걸 가리켜서 영적 질서라 그러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영적 권위의 질서, 권위 그러면 막 윗사람이 갑질한다 뭐 이런 느낌이 드는 분이 계실지 모르지만, 그런 거 말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모든 존재하는 거는 무엇에 의해서 존재했는데, 우리는 신앙적으로 잘 알죠.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모든 피조물 중에서 제일 중심되는 존재는 사람인데, 사람은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질서, 그 질서를 관리하는 책임을 맡았어요. 그게 바로 청직입니다. 청자는 집청자,
지기, 문지기, 창고 지기 할 때 지기는 지키고 관리하고 그리고 아름답게 일구어 가는 사람을 지기라 그러죠. 하나님의 집, 이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 세계를 잘 맡아서 관리하고 다스려가고 보살피고 그러는 책임을 맡은 게 바로 사람이에요. 사람은 하나님의 피조 세계에서 청지기지요. 청지기가 그 일을 하려면 청지기는 자기한테 그 책임을 맡긴 분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 영적 권위에 하나님의 권위의 질서 거기에 순종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거기에 아름답게 복을 내리시는 거죠. 그 권위의 질서에 순종하는 게 뭐냐? 그걸 가리켜서 예배라고 그래요. 예배. 그러니까 피조물은 어느 때 행복하냐? 예배할 때 행복한 거예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 여기 이제 16장에 쭉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책망하세요. 구체적으로는 이스라엘에서 중심이 예루살렘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여인으로 의인화시켜서 여자라고 치고 그리고서 이제 책망하시는데 말하자면 음행했다. 너희가 음란하게 살았다. 그거를 책망하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 너희를 내가 옛날에 너희가 태어나서 다 버려진 것처럼 그렇게 된 것 같은 너희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게 워낙 처지가 그랬다. 그거를 내가 거두어드리고 그리고 씻기고 잘 키우고 어여쁜 소녀가 되게 하고 아리따운 처녀가 되게 하고 그리고 내가 너희를 왕후가 되게 했다. 그러니까 임금의 부인이 되게 그 당시로 옛날이니까 여인으로서 최고의 지위에 오르는 거는 왕후가 되는 거잖아요. 내가 너희를 왕후가 되게 했다. 왕후가 됐으니까 얼마나 권력이 많고 재물도 많고 그리고 하나님이 참 이쁘게 기르셔서 세상 그 어떤 여인보다도 아름답고 아리답고 그리고 재물도 많고 권력도 많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그 모든 것을 우상 숭배하는데 다 써버렸다. 이게 이제 16장의 책망입니다. 그 우상 숭배한 거를 하나님께서 음행했다, 음란하게 살았다 이렇게 이제 책망하시는 거죠. 영적인 음행입니다. 근데 실제로 그 당시에 가나안 종교 거기에는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면서 실제로 성적인 교접이 있기도 했습니다. 그건 이제 세계 종교에 그런 현상이 있는 데가 많아요. 말하자면 음양의 조화로 이 세상이 풍요로워진다. 그런 것 때문에 실제로 우상에게 제사를 드릴 때 성적인 교접을 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실제로 그런 것을 뜻하기도 하고 어쨌든 전반적으로 우상 숭배를 책망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 아주 무서운 책망이 나오는데 또 이스라엘 백성이 지은 죄 중에서 가장 사악한 죄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게 20절, 21절입니다. 너 낳은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고 아예 불살라 드렸다. 근데 실제로 그 당시에 우상 숭배 중에서 몰록이라는 우상이 있었어요. 그 몰록 신에게 제사를 드릴 때 자기 자녀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고 실제로 자기 자녀를 태워서 제물로 바치기도 했어요. 이거는 완전히 상식적으로는 생각할 수 없잖아요. 근데 사람이 영적인 권위의 질서를 잊고 그리고 사람이 이게 정신이 돌아가기 시작하면 사람은 무슨 짓이든 할 수 있는 존재가 사람이에요. 영적인 올바른 질서가 깨지면 사람은 가장 사악한 악의 화신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우상 숭배를 여기서 책망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제일 중심적인 어떤 기둥, 이거는 꼭 붙들어야 돼요. 중심이 무너지면 사람은 무너집니다. 사람 건강에서 아주 중요한 게 사람 중심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서 있다. 그럴 때 좌우가 대칭인 게 중요하고 이렇게 서 있는데 이렇게 옆으로 늘 기울어 있는 사람, 그 사람 병 빨리 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세를 늘 바르도록 이렇게 하는 게, 자꾸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사람 삶의 신체 건강에서 중심이 중요하고요. 자기 생활에서도 중심이 중요합니다. 중심이. 딱 중심이. 제일 중요한 거. 그거는 포기하면 안 돼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신앙생활 전체에서 중심이 무엇일까요?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주일 성수 예배, 수요 예배, 또 이렇게 새벽 예배 교회 나와서 드리시는 분, 자기 삶의 중심을 딱 놓고 그 기준을 지켜가야 돼요. 모든 사람이 다 마찬가지인데, 제가 목사고 또는 저는 이 교회 담임 목사로 저는 살아가고 있잖아요. 담임 목사로서 내가 이렇게 이거는 담임 목사로서 지켜나가야 되는 거지. 이거는 꼭 중요한 거지. 제가 생각하는 게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거는 꼭 지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자기가 지켜가야 될 가치를, 그게 이제 중심인데, 그 가치가 흔들리면 생활이 흔들립니다. 늘 평생 새벽기도 쭉 하시며 사시는 분들이 어떤 때 새벽기도가 게을러져서 한 1주, 2주, 한 달 새벽기도 안 한다. 그러면 흔들려요. 그죠? 주일 성수, 제 아무리 신앙이 좋고 그런 사람이 주일 성수 게을러지면 신앙은 반드시 중심이 흔들리고 길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교회에서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이렇게 되면 오래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잖아요. 그런 분도 주일 성수 흔들리면 신앙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제가 목회자들에게 늘 강조하는 게, 목회자들이 뭐 예배 빠지겠어요? 교회에서 성도들이 내는 헌금으로 하나님의 재정으로 사례를 받고, 이게 목사들에게는 다른 말로 하면 직장이잖아요.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예배 빠지는 경우는 없어요. 근데 예배의 자리에 있지만 진짜 예배 드리느냐? 그건 다른 문제예요.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진짜 예배 안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목회자의 신앙은 무너집니다. 목회자로 살아가니까 신방하고 또 예배 인도하고 설교하고 그런 거야 그냥 그렁그렁 해낼 수 있겠죠. 좀 더 잘할 수 있고 못할 수 있고 그 차이는 있어도. 근데 그런 걸 해내지만 하나님 앞에서 자기 신앙은 흔들리고 무너지고, 그런 건 얼마든지 가능하죠. 성도 여러분들이요, 다시 한번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의 중심이 무엇인지 핵심 가치를 꼭 붙들고 사는 그런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예배죠. 그리고 예배 때 선포되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매일의 삶에서 말씀을 매일 아침마다 묵상하고 묵상한 말씀 붙잡고 가는 것입니다. 그 영적인 권위의 질서 안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복과 그리고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도 그런 영적 권위의 질서 가운데 또 주님 손 꼭 붙잡고 걸어가는 큰 복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을 축복하시고 성경 전체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일관된 가르침, 또 권면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피조물로서 피조물 중에 참으로 소중한 존재로 만드셨고, 또 그렇게 만드신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그 구원으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을 만만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창조주 하나님 삼위일체 주님께 예배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중심 늘 더 깊어지게 하시고 풍요로워지게 하옵소서. 이 새벽 시간에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이 귀한 분들의 삶을 축복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켜주시며 모든 악한 세력을 주님께서 막아 주옵소서. 아들, 딸, 손녀, 손자 또는 기도하는 제목 응답해 주옵소서. 날이 또 며칠 동안 많이 춥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몸의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공동기도문 선교입니다. 모든 민족과 나라에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도록 온 세계에 12개의 선교센터를 세우게 하옵소서. 성경에 기록된 약속대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아름다운 발걸음이 강물처럼 들불처럼 이어지게 하시고 주님 뜻이면 어디든 순종하며 나가는 선교 공동체에게 하옵소서. 한 사람을 사랑하고 찾으시는 하늘 아버지의 마음이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공동기도 제목입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요한복음 4장 24절의 말씀을 붙잡고 온전한 예배를 회복하게 하소서. 전도폭발 저수트 13기 훈련생이 잘 모집되게 하소서. 싱크 청년부 겨울수련회와 교육부서 겨울사역을 축복하옵소서. 예배 콜로키움 세 번째 모임이 이제 25일 있습니다. 이 모임을 축복하옵소서. 임직 대상자 모임이 2월달에 2번 있습니다. 잘 진행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올레 솔론과 아가가 되게 하소서. 평창 동계 올림픽 대회 준비가 잘 진행되게 하소서. 이 시간 공동 기도 제목과 또 여러분들이 가지고 오신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신 후에 각자 삶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